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빛이 이 맘에 어둠이 물러온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 고통했던 그의 어깨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용기 주시고 말씀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지금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된 이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차지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체사상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그 세뇌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을 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합당한 일터로 또 합당한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피차간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며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유다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왔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들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을 깨우는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폐허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폐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은 성전 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뜰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당 입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성전뜰만 밟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바 그 믿음을 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너희에게 준 율법을 행하여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뜻만 돌이키면 너의 행동이 바뀌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게. 내가 뜻을 돌이킬게.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이 우리에게 불같이 뜨겁게 와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방망이가 깨어지는, 심령이 깨어지는 그런 충동이니까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나 예배를 마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과 가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죽이리라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던졌다고 그랬어요. 돌을 던졌다고 했어요. 귀를 막고 그를 끌고 가서 그를 징계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형제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두 사람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뭐예요? 그냥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소견대로 해. 그런데 말이야 기억해. 너희는 분명히 알아.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 근데 죽여봐. 너희들이 죽이면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 될 거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같이 이 소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에서 내려온 바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우리가 왜 그를 죽이느냐? 너 히스기야 때 생각 안 했냐? 라고 하면서 모레사람 미가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그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아하스가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그 땅에 만연하게 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뭘 간구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19절에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러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 24절에 사감의 아들 아이감. 이 아이감이 누군가니 바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로고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지켜줍니다. 그를 백성에게 넘겨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똑같은 그런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럇 여아림 사람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이 성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엔 이 성과 이 땅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은 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여기서 그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저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이 실로 같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로가 뭐냐면 과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성막을 갖다가 나중에 성막이 없어지니까 어떠냐면 껍데기만 남고 사람들이 결국 황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황폐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그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도망간 애국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다가 죽이는 이 여호와김의 왕의 완악함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이 죄악은 나중에 그의 아들인 여호와김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감동이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면 돼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재앙의 모든 일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멈추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돌이키는 영적 민감과 그리고 실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을 통하여 예수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지시라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것 잊으리. 연약한 나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거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